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냐. 약속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했더라도 아브라함 믿지 않았다. 그럼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지. 믿었을 때, 완성됐을 때 빛이 난다. 열매가 맺는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편지를 써서 설명합니까? 빛의 열매는 그럼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은 얘기.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올바로 깨달았다면 어떤 어려운 시련이 와도 어떤 위협이나 협박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사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 받으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시련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은 잠깐이잖아요. 길어봐야 얼마나 깁니까? 잠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그 징계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 한 거 보면 모릅니까?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 그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표면적인 사람이 무한정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죠? 누구요? 자칭하는 자들. 이 땅에서 자칭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 시비하지 말고, 그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알잖아요. 자칭이 뭔가. 피조물이 거짓으로 은사를 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장난치는 거지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그랬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알지요. 이 하늘 아래 종교는 뭐 사도, 자칭 사도, 또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 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하늘 아래서는 교사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전도사라고 그러죠. 그 상관없어요. 기독교 아니니까 뭐라고 사용하든.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올바로 잘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 성령 받아야 오래 참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 왜? 성령의 은사니까.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그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면 말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럼 주님 말씀 뭐예요? 인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오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에 후에 안 들어간 사람은 거룩이 연결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보셨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리 훌륭한 약속이라도 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7번이나 약속하신 거예요. 이길 때만이, 이거 한계에서 이길 때만이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다.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몸을 입으셔서 완성되셨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달라들어도 넉넉히 다 이기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죠. 사람은 다 혼적인 몸을 입었어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 사람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되는, 그래 완성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기초야.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인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 동산에 진입하려면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잖아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표면적인 겉사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도취돼가지고 그 제정신이 아니죠. 주님도 말씀하시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야 살기 좋다. 그렇게 좋은 날씨인데 흥청망청하는데 노아라는
사람 방주를 친다. 왜 방주를 치느냐? 아침에 앞으로 홍수가 온다.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믿어진다면 이상하지요. 내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알으라니. 그 노아 시대만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다니엘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때는 지식이 증가하고 경제가 지식이 증가하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향상돼 가지고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GDP라고 그러잖아요. 1인당 GDP가 뭐 몇만 불이다. 잘 사는 사람은 한 1년에 뭐 10만 불 그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다는 거예요. 거기 첨단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힘 안 들이고 또 사잖아요. 인공 AI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야 살기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시간 먹겠습니까? 그 종교적이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주의 날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지금도 똑같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둥근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몇 군데밖에 더 됩니까?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앞으로 이제는 뭐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야 지금 뭐 100년도 안 됐으니까 100년도 안 됐다는 말은 유대교가 회복 안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겨우 뭐 한 70, 80년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나 보라고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속히 빨리 이루어지는 걸 보면 모릅니까? 근데 살기 좋은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지. 저 늙은이 고리타분한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그랬죠.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기간이 시험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약속이잖아요.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그걸 깨달아야 되죠. 풍요롭다. 살기 좋다.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명령이잖아요.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온다. 2000년 전에도 속히 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속히 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세상이 말세가 끝난다는데 언제 끝나냐. 수십 년 수백 년 지났는데도 까딱 없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에게 무엇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집어넣게 들어오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무엇으로 생명의 책에 기록하겠느냐. 그런 것은 설득시켜 되는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고린도 지방에 가서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거룩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은 받아들이죠. 연결고리가 거룩이 연결고리가 연결되니까. 나머지는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주님이 헤매시는 모습을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올바로 목격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왜 안 보이냐고 책망한다고 보이겠습니까? 소경한테 왜 못 봐? 귀머거리한테 왜 못 들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보고 들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못 본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바보지. 못 듣는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바보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하늘 아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 육신에 귀신 나가는 거, 병 낫는 거,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그 기뻐할 일이 아니야. 기뻐할 일은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서를 읽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뭘 기뻐하느냐 말이에요.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루하루 돈벌이가 잘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은행의 잔고가 늘어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더 잘하니까 그걸 기뻐하고 있나?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내가 진급하니까 그걸 기뻐하고 있나? 뭘 기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육신에 관한 것을 기뻐하고 있나? 아니면 내적인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나? 어린아이가 나가지고 전 맞고 성장하는 것만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젖을 먹고 젖을 떼고 나서도 잘 성장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온 세상이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환란되지. 7년 환란.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환란 기간이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푸른 거시안의 나무나 아무것도 해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푸른 거시안의 나무는 뭐예요? 모든 육체는 말이에요.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나무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해치라고 그랬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입맞지 않은 자. 그러니까 미완성된 사람,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 성령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5개월 동안 메뚜기 환란으로 죽이지 말고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고 고통 속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지금 그 환란이 오기, 메뚜기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기회란 말이에요. 지혜 오신다는 일이 어디 있느냐? 다윗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피조물의 시간을 알아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피조물의 시간이 1000년이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하루가 세상에 1000년이다. 그 6000년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아서 6000년.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아, 그때 가까웠구나.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40년 시련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갔더라고요. 광야성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잖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갖가지 어려운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을 내가 이기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라. 얼마나 엄청나요. 내가 뭘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까? 세상에 철학과 과학이라는 지식 가지고는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 배웠더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잖아요.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이거 배설물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다. 배설물은 뭐가 배설물이에요? 필요한 거 다 흡수하고 나머지가 배설물이잖아요. 마땅히 버려야 될 거. 그 성경을 읽으면 내가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높은 젊은이가 몇이나 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선자가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준비된 그릇이다. 사울의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그럼 나도 성령 받았으면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하고는 1대1의 관계니까 거기 다른 사람이 끼일 수가 없다. 다만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 같은 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깨끗하게, 내 허물을 깨끗하게 휘쳐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 허물이 많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살 겁니까? 하늘에 아래 육신이 것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전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라도 이제는 이기면 사도 바울 보라고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미완성됐을 때 사울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했는데도 성령 받고 나니까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잖아요.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집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얼마. 내가 반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빠진 것이 없어요. 막연하게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의 그 지구라는 곳에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내려앉나. 그뿐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집. 너희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의 그 규격도 사이즈라고 그러죠. 다 기록됐어요. 근데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라고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가.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듣고는 세상 말로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지. 세상이 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고 그렇잖아요. 만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 왕권을 누릴 수가 있느냐, 통치권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했을 때만이 이 엄청난 복된 약속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믿느냐는 거예요. 약속을 믿느냐. 성경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 받은 사람이 들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깨닫는 거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쓸데없어 무용지물이에요. 왜? 거룩에 연결이 안 됐거든요. 성령 받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형제 사랑하는데.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게 갖가지로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그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므로 성령 받아 완성됨으로 승리함으로 약속하신 복된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